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7년 전에 저희 어머니 그 칠순 때 뉴욕 그 금강산에서 잔치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저희 형제들이 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이면 관광을 해야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 이렇게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8시간인가 운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바로 국경 그 가까이에서 국경 바로 입구에서 여권을 확인하는데 조카의 게 하나 안 가져왔어요. 조카애가 어렸는데 걔 하나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온 식구가 그 미국 땅에서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냥 멀리 이렇게 바라만 보고 들어갈 때 건너가지 못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8시간 아주 길을 쓰고 운전해가지고 가서 정말 가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것을 저야 많이 봤으니까 안 가도 그만인데 한국에서부터 온 우리 형님네나 또 우리 형수님들이랑 아주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눈치였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갔습니다. 국경은 아니지만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고 느보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느보산은 그 느보산의 비스가 산상에 비스가 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에 있는 가장 큰 높은 봉우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서 모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겪은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어려움들은 실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것에 올랐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난 9월 달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 가서 그 비스가 산상에서 약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모세가 그때 섰으면은 모세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정말 밟아보고 싶었던 그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한번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갑니다.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 듣고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래 내려오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민화와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을 집대성한 그런 그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소가 돼서라도 한번 가나안 땅을 밟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지. 하나님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새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돌아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랬대.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서 슬퍼 우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비스가 산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런 작은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그래요. 참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실컷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실 말씀은 다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듣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이 느보산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서에 보니까 모세가 그 무리바 그 물가에서 무리바 그곳 바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아주 떼를 쓰고 그냥 악을 쓰고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하시면서 저들에게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악을 쓰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냥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쏟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러한 죄를 들어서 너가 가나안을 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꼭 딱 한 번의 순간에 실수해요. 반석을 2번 친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40년 동안 기대하며 소망하며 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해. 그가 40년 동안 이루어낸 공적은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정말 그런 수고도 다 하나님이 몰라주시고 너는 안 돼. 아주 냉혹하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까?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합니까? 물론 지도자에서도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해 못할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데 이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섭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죽음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면서 그렇게 세웠던 공적이나 그런 업적이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보산에서 죽어간 모세. 여러분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거목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10이면은 8, 9이 모세라 그럽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는 영웅이에요. 모세는 거의 신과도 같이 그들에게 여러분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때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운다고 여호수아 얘기를 듣겠습니까?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안목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보고 오면 안 됩니까? 거기서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잠시만이라도. 여러분 아니요. 모세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신명기 3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한번 멀리 가나안 땅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그렇게도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모세도 압니다. 자기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저희들 생각엔 그래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얼마간 지도자로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그런 생각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의 판단은, 모세가 결정한 느보산에서의 죽음, 이 죽음은요, 모세가 이루었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40년 동안 살아왔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까지 왔던 그의 삶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모세의 삶이 느보산에서의 죽음이에요. 모세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절정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그대로 해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라고 모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지도하며 이들을 인도하며 이제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모세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바라는 보지만은 너는 들어가지 못해. 근데 그거를요, 자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모세의 내려놓음이에요. 이런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우리 다 사람들의 여러분 속성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세습적인 이런 세습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런 것들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통치하며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가나안인데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키우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와 백성을 키우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느보산에서의 죽음이에요. 가나안의 통치자로 군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가 아니라 느보산에서의 죽음을 택하고, 느보산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자기의 그늘을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늘을 없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받은 거예요. 느보산에서의 죽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그 영광을 누리며 통치하며 그가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큰 거목으로서의 보였던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고 뭐 그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의 주인 의식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모세예요. 그것이 느보산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양돼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해. 정말 극렬하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속이 상한 것 아니에요. 내 제자로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그는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그 주인 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변함없이 여기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던, 본인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의 통치자로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누려가는 것. 여기 보니까 그가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120세지만은 120살이었었지만은 아주 기력이 성성하다 그랬어요. 눈도 쇠하지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늘을 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그늘을 없이 하는 사람. 모세가 느보산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늘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그의 그늘을 지웠던 순간이.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만.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정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느보산의 죽음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는 목회를 놓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 세습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좀 그런 없나 생각했더니 뭐 딸들만 있기 때문에 누구 뭐 이렇게 연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위라도 그러는데 사위는 그냥 펄쩍 뛰고. 근데 우리 그 손주가 아주 믿음이 아주 혁혁합니다. 걔가 돌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돌 때 돌잡이를 하는데 성경책 놓고 뭐 닥터들이 하는 거 청진기 그것도 놓고 뭐 여러 개 실도 놓고 쭉 놨어요. 그리고 주스라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기어오더니 성경책을 딱 집는 거예요. 야, 제가 좋아서 그러는데 사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아버님 이거 무효입니다. 다시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끝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요. 모세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한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남겨두신 우리의 유일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혹자는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는 목사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 잘못 생각해서 영험이 있고 뭐 아주 보기에 신령하고 뭐 이런 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쭉 안수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가지고 전 거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모세의 영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돼요. 그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 이거는 마지막 축복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면 안 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의 말만 듣는 게 누가 나와도 아무의 말도 모세의 말 외에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느보산에서의 마지막을 예고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늘을 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의 거의 반 이상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시는 장로님이신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늘 입버릇처럼 뭐 자랑 삼아도 그러시고,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스럽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나 이름은 손해다 이런 말을 하네. 하나님은 나 이름은 손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 이름은 손해이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장로님 그래서 못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 못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해 날까 봐 못 죽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가세요. 목사님이 그랬다니. 빨리 가세요. 제가 장례 전문입니다. 이러셨다. 우리가 어디서나 그래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또 있는 모든 처소에서 나의 그림자를 지우는 모세의 느보산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죽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주님 앞에 즐거이 내어드렸던 사람이.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그 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빼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말씀. 이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가 승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온유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계셨어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면에서 온유가 최고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지면에 온유가 승한 자인 거예요. 그 지면에서 온유가 승한 것이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세에 대하여 여러분 지면에 온유가 지면에서 승한 자라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두 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에 강압적으로 쓰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그렇게 하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세요? 아니요. 내 형 아론을 맡게. 근데 모세가 그 말은 맞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그가 배워왔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모세는 그래서요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비전을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 그거 물르지 말아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의 백성 이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지만은 나는 너랑 같이 가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만들어줘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그게 모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시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모세가 받은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전도생활이, 그들을 전도해서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라 그러면 그래. 먼 지역에 전도하면 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뉴욕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안 된답니다. 전부 통틀어서 10,000명이 안 된대요. 지금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1,000명이 이상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건 뭐 통계 낸 거니까 맞겠지. 여러분 50만 명 중에 10,000명 예배만 드리는, 뭐 예배 드린다고 다 주의 백성이겠습니까마는 50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2%인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지금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온 느보산까지 온 모세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저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2023년을 정말 마지막 날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교회 데리고 오지 못. 제가 부끄러워요. 1년 동안 한 명도 교회 데려오지 못했다. 교회 등록시키지 못한, 뭐 이렇게 자진해서 온 분은 있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2023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전도에,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에 대한 더 큰 열정으로 우리 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제가 제 손주를 자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특권이 그거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설교할 때 누가 따지고 들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둘째 손주 저슈아 그놈은 2살인데 이제 3살도 아직 안 됐는데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나 아니면 다 너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영 권사님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지난주에 올라와서 저희 사돈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너는 왜 늘 기쁜 교회 안 나와? 이러더래요. 너는 왜 늘 기쁜 교회 안 나와? 제가 그 말이 그렇게 걸려요. 그 어린애 생각에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줄 아는데 그 할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안 가봤거든. 그러니까 꼭 교회는 늘 기쁜 교회만이.
너 왜 늘 기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2024년에 꼭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잃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꼭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